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늘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만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드릴 텐데 사진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카탄두바에 맡은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토요일날 오후에 음악학교를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음악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점점 이렇게 오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허 선교사가 가르치는 교회 아이들입니다. 우리 허 선교사는 음악학교에서도 토요일 날에 가르치고 또 주일날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 찬양 사역도 같이 합니다. 늘 주로 많이 했던 것은 어린이 사역, 아이들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늘 주로 우리 허 선교사가 같이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개척 시작했던 교회인데 카탄두바 옆에 있는 도시 따바푸아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 지금 60명 정도 그렇게 교회 개척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탄두바 교회인데요. 주일학교 시간이고 제가 성경 주일날 아침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브라질 장로교회는 주일날에 아침에는 전교인 주일학교만 하고요. 예배는 주일 예배는 저녁 7시에 합니다. 이게 165년 전부터 오는 그런 정통입니다. 여기는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남자애는 우리 아들입니다. 금년에 7월 달에 우리 아들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새생명교회 미국 교인들하고 방문하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학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기도 부탁인데 작년에 신학교 졸업했고 미국 신학교 그리고 작년 5월에 졸업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면 강도사 기간, 그 시험 기간, 이제 목회자의 안수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시험 기간 중이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2년 갑니다. 여기는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유아 세례 준 곳, 그리고 새신자 30명 입교한 곳, 또 어른들에게도 세례를 줬습니다. 바로 이번에 오기 직전 일이었습니다. 카탄두바 교회에 30명 새로 등록이 됐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 새신자들 사진이고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고 조금 돌아오세요. 한 번만 돌아오세요. 저 뒤에 교인들 보이죠? 뒤에 교인들인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갔을 때 이 교회는 이렇게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430명 정도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팬데믹 코로나 기간 때문에 교회가 죽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 노회에서 개척만 하지 말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죽어가니까 이 교회가 좀 다시 세워지도록 좀 도와달라 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것도 맡았어요. 그래서 해왔는데 그때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약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다시피 교회가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를 몰랐는데 거기 가서 개척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가 지금 갓단두파 교회인데 우리가 하는 그 개척 선교의 하나의 본부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본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성파울로 주지방에 우리 신일교회 선교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나갔어요. 예, 계속 이 새신자들 이와 세례 주고 있는 일입니다. 예, 새신자들 세례 주고 있는 일. 지난번에 뒤에 세 분 계시는데, 예, 뒤에 세 분 계시는데 우리가 세웠던 장로님들이에요. 그 갓단두파 교회의 장로님들입니다. 새신자 가족, 여기 어린이 사역, 우리 허성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예, 어린이 사역하는 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이들 노는 곳. 그 교회 마당이 넓어서 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입니다. 예. 여기는 교회 아이들이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찬양하고 브라질 국기를 보이고 찬양합니다. 허성교사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모습이고요. 옆에 도와주는 여자분입니다. 예. 예, 여기서는 장로님 가정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왼쪽에, 여기 왼쪽에 안토니오라고 장로님 되신 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왔던 미국 교회 교인들하고 우리 리더들 몇 분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예. 예, 여기는 식사 시간. 여기는 개척교회. 지금 개척하고 있는 교회 사진이고요. 마찬가지고. 여기는 갓단두파 교회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방입니다. 식사하고 있고, 여기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이고요. 이 개척교회가 도시 이름이 따바뿌아, 그 주변에 장로교 교회 없는 도시들이 많은데 우리가 첫 번째 개척 시작했던 교회가 여기입니다. 따바뿌아라고 갓단두파 옆에 있는 하나의 한국말로 말하면 위성도시, 여러 도시가 있는데 장로교 교회는 없어요. 순복음 교회는 많은데 장로교 교회는 없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다 이제 그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바뿌아 개척교회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한국의 제 모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지났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그 카탄두바로 가서 거기 이제 사역 시작할 때 그 카탄두바 교회를 맡았잖아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물론 카탄두바 교회 안에 교인 한 20명 있었고 팬데믹 그 코로나 기간 때문에 교회가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위성도시에서 오는 교인들이 전혀 없었죠. 카탄두바 사람만 20명 있었는데 지금 다 합하면 개척교회 등록교인까지 하면 한 190명 됐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교인. 그리고 좋은 것은 2년 반 동안 그 카탄두바 옆에 붙어 있는 위성도시들에서 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있는데 등록도 했는데 6개 도시에서 가족들이 와서 교회 안에 등록했어요. 도시 이름이 엘리지아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 한 세대가 오고, 그다음 빈도라마라는 도시가 있고 한 세대가 오고, 그다음에 세드라우이라는 도시에서 2세대가 오고요. 따바푸아에서는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5번째 도시 세드라우, 빈도라마, 따바푸아, 아리라냐라는 도시에 가 있고, 또 마지막 6번째 엘리시아rio, 세드라우, 따바푸아, 아리라냐, 빈도라마. 도시가 많아서 아무튼 6개 도시에서 교인들이 오고 있고, 그 6개 도시에 교인 집 빌려서 2 도시에는 구역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세드라우하고 아리라냐. 그리고 한 도시는 따바푸아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각 도시마다 거기 시민들이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또 그 집에서 구역 예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 예배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없는 그 도시들마다 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3년도 안 되는데 내년 2월 돼야 3년인데 벌써 6개 도시에 들어가고 있고 하나에 이제 개척하고 있고 2 도시에는 구역 예배 드리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카탄두바 교회는 금년 말까지 사역하다가 이제 노예한테 맡겨야 되는데 절대 나가지 말라고 우리 카탄두바 교회에서 선교사님 하는 선교에 본부가 내줄 테니까 절대 나가지 말라고 같이 있으라고. 그래서 임기를 또 5년 받았어요.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브라질 장로교단이 5년 임기가 있어요. 5년마다 또 투표가 있는데 투표를 해서 노 투표는 하나도 없이 다 찬성해서 투표해가지고 계속 있게 됩니다. 좋아요. 그 교회가 본부가 되면 더 힘이 있게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수가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라 이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간이 다 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선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제가 선교를 생각하면 첫 번째 제 머리에 들어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충고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나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선교는 무엇인가? 2절만 보면은 제가 볼 때 가장 잘 정리되는 선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뭐를 했습니까?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주,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셨는데 우리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선교하러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전하는 것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늘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전도와 선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전도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복음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도라고 하고 우리가 외국에서 복음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하죠. 근데 그 일은 똑같습니다. 말만 선교, 국내는 선교,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일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사, 여러분들은 국내 선교사. 우리는 해외를 생각하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혼자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볼지어다 내가 항상 매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는 것을 좋아해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 선교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통해서 성령으로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복음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이제 양육이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례받고 나서. 그래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쉬워요. 이 5손가락 이렇게 올리세요. 쉬운데 순서가 쉬운데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 다음에 사람 믿은 세례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양육되고 그리고 보내고 쉽죠? 5가지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기도 할 수 있는데 먼저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우리가 이미 그런 의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 받아야죠. 받게 해야죠.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세례 받게 하고 셋째 세례 받은 다음에 양육된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처럼 선교사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전도가 쉬워지고 가능하고 성령으로 복음 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첫 번째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말씀 35절 다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 전국 복음을 전파하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를 원하는 면이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는 말을 먼저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셔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만히 어떤 장소에 멈춰서 기다리시지 않고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안에서 우리는 외국에서 먼저 가서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찾으셨으면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모든 동네,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9절. 여기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9절. 다 같이 봅시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심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모든 회당들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는 우리는 먼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생각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복수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부르는 거 좋아하느냐면 선교의 대명령. 왜냐하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선교의 대사명, 전도의 대사명,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들과 온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해야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은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전도 이벤트, 온 교인들 동원해서 뭐 언제 며칠날 주일날에 전도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브라질 교회에서 늘 합니다.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되고 온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좋은데, 그렇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 오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말씀 배우고 교회 안에서 무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교회 밖에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목사님 실례합니다. 목사님 얘기해서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이번에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구두를 여기 옆에 가서 닦았어요. 여기 구두 수선 아저씨 하나 있죠. 여기 바로 여기 옆에 닦았는데 거기 앉아 있더니 어디서 왔어요? 한국 사람 늘 그런 거 물어보죠.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기 옆에 신일교회 가고 있다고.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원래 무슨 종교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원래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어느 날 배요한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듣고 복음 듣고 교회 나오시라고 할 때 교회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삶이 변화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대요. 자기가 84살이어도 일할 힘이 생기고 힘있게 일하고 있고 멀리 우리 교회하고 멀리 살아도 열심히 나온대요. 그래서 배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목사님과 같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죠. 여러분들도 친구에게, 친족에게 기도해서 복음 전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한국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브라질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전도할 것 같으면 목사를 불러야 된대요. 이 카탄두바에 갔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본인 직접 못하고 저를 불렀어요. 전도하러 오라고. 가서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또 가르쳤죠. 물론 우리 목사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죠. 그래서 성경에 서 있는 대로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목사님과 같이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전하니까 처음에는 카탄두바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 카탄두바 옆에 6도시 사람들 교회 나오고 있고 3도시에 구역 예배 드리고 있고 개척도 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서 전하니까. 가서 전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뭐를 하느냐? 당연히 복음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은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믿어야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완전하게 말을 해야죠.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님 안 믿어요? 일본, 인도 가면 한 가정에 하나님 한 명씩 있는데 수만 명, 수천만 명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 안 믿어요?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로서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바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본다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믿었고 구원받았고. 오늘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교육했죠. 믿는 자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을 말하는 거죠. 거듭나면 성화, 거룩해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잖아요. 말씀과 함께. 그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거듭만 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죠. 그럼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면 말씀 안에서 자라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죠. 우리도 병 걸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가 이루어지죠. 약한 곳을 마귀를 쫓아내셨고 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셨죠. 예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니.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뱃속으로 큰 아픔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고난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섭섭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눈물 우시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그 폐속까지 이렇게 큰 고통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불쌍한 상태를 보셔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나아가서 일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 삶의 상황을 알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황에 관하여 비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직접 죄 일을 하며 참여하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참여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면 목사님과 같이 다 같이 복음 전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일에 참여하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탄두파로 갔는데 거기 그 장로교회를 맡았을 때 그 동네들 다 다니고 전도하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주변에. 그 카탄두파 도시가 좋은데
그 지역은 가난한 동네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에두뱅이라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날. 지에두뱅, 뱅이라는 말은 선한 일, 지에두뱅, 선한 일을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온갖 그 사람들 필요하는 것,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옷, 집에 필요한 거, 뭐 세탁기, 냉장고,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걸 받아가지고 거두어서 그날에 그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무슨 바자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 그래서 지에두뱅, 선한 일을 하는 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있는 거 있는 대로 다 가져갑니다. 근데 물론 먼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 또 교회 나오잖아요. 또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아, 교회는 우리 것들 뺏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한테 주는 기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브라질에는 그 신순복음 교회들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까지 다 뺏어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인식을 만드는 거죠. 교회는 주는 기관이다, 축복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 그 지에두뱅, 선한 일을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해갖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 다 교회 좋아하고 교회 나오고 복음 듣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 많아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니고 전도하고 그러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인가,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어떻게 여기서 사역해야 잘 사역할 수가 있는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목사님과 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비전 안 생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참여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7절에서부터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은 꼭 부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 도시를 전도하잖아요. 그 여러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선교사 보내도 많이 못하고 어떡합니까? 많은 전소가 있고 가족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선교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꾼을 보내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혼자 제가 어떻게 다 가요? 밤마다 다 가요. 그 도시마다 차 타고 여행 가서 이 도시 저 도시 매주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하고, 또 가능할 때 교회를 열어서 교회 개척하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모자르죠. 그래도 또 자주 가야 되고. 그래서 주로 어떻게 처음 제가 파송받고 어떻게 일을 해왔냐면, 세우는 교회마다 적어도 전도사 한 사람 세우도록, 책임자 전도사 한 사람 세우도록 그렇게 세워서 밀어주고, 저도 가고 본인도 거기서 일을 하고, 각 개척교회마다 책임 전도사를 세우고 리더들 세우고 일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따바부항에 베드로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그 형제가
거기 일을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드라우에 또 다른 사람 지아고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아리라니아에 시우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카탄두파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두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전에 목회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마리우도 하고 또 레오나르도, 이 두 사람이 목회까지 했는데 앞으로 이제 보내서 교회들을 세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하도 갈 곳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선교할 경우에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시나고그, 회당 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돼요. 가세요. 전도하러 가십시오. 교회 와서 성령 그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전할 때는 전도하고 세례받게 하고 양육하고 병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필요한 대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십시오. 그 내용이 그거예요. 쉬워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키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키우고, 계속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그렇게 참여하면 뭐가 생겨요? 세 번째, 비전이 생겨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해야 돼?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은 참여의 결과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뜨겁게 기도할까요?